기름 부음이 끝이 아니라 새싹같이 키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화분 전도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보통 길거리 전도는 사람들이 전도지 받는 것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을 주면서 화분을 주면서 이야기를 붙이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단지는 그냥 주고받으며 끝나지만 식물은 키우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명력이 긴 식물도 키우는 법을 모르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이 멀쩡하게 있다가 내 잘못으로 죽으면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물고가 열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지인 목사님께서 교회 행운목을 자그만 것들을 여러 개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으로 전도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꼭 갈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썩어 죽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식물 키우는 은사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선인장도 죽고, 고무나무도 죽고,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도 다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식물에 대한 애정이 뭐 좀 부족해요. 그래서 파릇파릇하던 그 잎새들이 다 노랗게 돼서 죽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키우는 방법 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못할 만큼 제가 좀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참 자연 만물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자연에 있는 모든 식물은 어떻습니까? 생물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자라나잖아요. 그 기가 막힌 신비 속에 이 지구와 우주 속에 그 생명이 숨어 있잖아요. 그 신비에 사람도 있죠. 아기가 나오고 또 자라고 성인이 되고 가정, 단체, 조직, 이 사회를 형성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그 미세한 손길이 들어있잖아요. 최근에 그 새롭게 하소서 아내가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어보니까 어떤 여 전도사님이 자신의 조혈 모세포를 기증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연이 감동적이어서 새롭게 하소서에 초빙돼서 간증하는 장면을 어,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조혈 모세포를 이식받은 자녀의 부모님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새롭게 하소서에 자신의 간증을 전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스텝이 여러 명인데 그 전화를 받은 스텝이 그 전화를 받다가 감격해서 펑펑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지금 이 조엘 모세포 수혈을 했다는 얘기를 감동적으로 전하면서 녹화를 하는 중이었고, 그 동시에 그 모세포를 받은 분은 감사로 전화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스텝이 지금 영상을 녹화하면서 동시에 이 조엘 모세포 기증을 받은 분의 얘기를 듣게 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을 모세포 기증한 분을 다 찍고 나서 또 조엘 모세포를 기증받은 그 부모님 그분을 모셔서 또 영상을 녹화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 참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불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망할 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워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손길이 있어요. 구원해 내놓고 끝이 아니라 부르심 이후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죠. 오늘 보면 사울이 그렇습니다.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세심하게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그를 키워가십니다. 마치 새싹을 키워가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양육해 가십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라헬의 묘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 듣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어떻습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세 사람을 만나서 떡 두 덩이를 받죠. 5절에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들처럼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죠. 이게 다 사무엘이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사울 앞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육하실 때 때로 사람으로, 때로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때로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했죠?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와 동행하겠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인생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훈련이 또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훈련이었어요. 8절을 보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선지자를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기다리는 게 어렵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 기다리는 게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7일 동안 일부러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사울의 인생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예배를 직전을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면서 왕의 자리를 결국 다윗에게 넘겨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사울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생각, 내 뜻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고 그것을 탐문하는 것이 뒷전이 되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 거예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기다리지 않고 늘 앞서가고 철저히 망해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것. 성경에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인내하고 견디고 결국 그 기다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내 생각을 멈추는 것이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습니까? 성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늘 내 계획이 앞서니까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만약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혹독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늘 앞서가니까 더 이상 앞서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손발이 안 맞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성도를 모시고 성령을 더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타이밍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타이밍. 문제의식을 자기 타이밍으로 살면서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막 조화를 하다가 선지자로부터 멸망의 예언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살지 않고 앞서가는 것,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훈련하십니까? 2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동행자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환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사울 인생에 있어서 전부였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싹 다 바꿔버리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함께 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동역자를 만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바뀐 서로 인격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비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새로운 꿈을 꿈꾸기 원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동역자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이별의 때가 옵니다.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별의 때가 와요. 더 넓은 바다로 나가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새로운 동역자, 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 차원 더 성숙시킬 그 동역자, 그걸 구해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교제권을 잘 수용해야 돼요. 관계의 새로운 차원으로 여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뭡니까? 사울의 태도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백성은 만세를 외쳐요.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운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지가 않아요.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해요. 16절 보면 사명을 숙부에게 숨겨요. 22절 보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자기 영광이 아닌 것처럼 지금 숨는 거죠. 27절 보면 불량배들이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잖아요. 잠잠해요. 겸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고 어깨 높이 위에 머리가 있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유력했잖아요. 가문도. 구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낮추니까 겸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전체 인생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너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숨고 가리고 조용하고 여기에 사울의 불안이 있어요. 사울의 불안. 왜 그럴까요? 사울은 왜 불안해 보일까요? 왜 자기를 낮추는데 급급할까요?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이 마음은 사실 겸손과 다른 마음이에요. 겸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낮추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가진 마음은 열등감에 가까워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뭘 봐요? 자기 부족한 것만 보잖아요.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낮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열등감은 사람에게 낮추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등감이 사실은 숨겨진 교만이에요. 자신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불안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더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옳게 느껴지는 마음,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은 자기 권위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옳게 볼 수 있어요.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은 낮출 수 있어요. 왜? 자기 권위가 있으니까. 반면에 자기 권위가 약하면 한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무당에게까지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 우월감을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 위험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낮추려고 해도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낮추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열등감이에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결국 열등감의 그 본질은요, 교만이고 사단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결정에 늘 종속돼 있어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게 열등감의 문제예요. 열등감은 그래서 교만의 다른 모습이고 모든 일에 내가 최종 결정자가 되는 겁니다. 성숙의 길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동조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착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열등감이 있으면요, 속으로는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동조한다고 할 때도 자기 무능을 계속 발견하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아요. 뭔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늘 마음 한켠에 만족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도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이 정체성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세운 왕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지금 계속 바꾸기를 원하셔서 사울을 여러 방향으로 연단하고 계신 겁니다. 만남을 통해, 먹을 걸 통해, 선지자를 통해, 동역자를 통해, 기다림을 통해 여러 카드를 내미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미시는 카드 속에서 우리는 열등감이 잘 해결됐나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잘 서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람이 섭섭하고 사람과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마음, 자신을 믿는 마음, 내 눈만 믿는 마음, 그게 열등감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나이 들어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사명이 있지만 숨고 싶은 마음, 교회 다니지만 열등감 해결 안 되고 헌신할 기회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비교하고 늘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그 중심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불행의 중심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의 지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나이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뭐 치료법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전문가라고 해도 뭐 세상적인 전문가라 해도 열등감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불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약함을 벗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진정한 겸손과 강함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세요. 나는 질그릇 같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내 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약함을 이기게 하시죠.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때문에 질그릇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풍성함이 가득 채워져서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값어치 있게 만들어 가세요. 보배롭게 만들어 가시죠. 뛰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소망과 그 주님과 동행하여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열등감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요. 이게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하시잖아요. 사울에게 약속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비전이었거든요. 여러 카드를 통해서 약함을 벗기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불안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결국 왕이었지만 거지같이 살잖아요. 복음을 잘 주목해야 돼요. 복음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내 안에 성령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나의 열등감의 조각들을 바꾸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열등감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려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셨지만 엉뚱한 선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열등감을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성숙함을 맛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불안하지 않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성장하도록 이끌고 계세요.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훈련의 과정을 매 순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서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만남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영적인 동역자가 내 삶에 유입되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새싹같이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열등감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열등감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 무익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냥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피 묻은 주님의 손에 우리의 열등감을 올려놓고 회복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기에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자유와 평안 가운데 성숙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